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힘든 일도 있었고요. 또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면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어느새 1년이 지났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게 언제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날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열처녀 비유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말씀을 읽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변화가 돼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저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와 함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처녀, 이 신부를 도와서 이렇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지방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 덥잖아요. 낮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더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잔치 같은 거는 낮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밤에 해질녘에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도요, 해질녘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해질녘에 도착하니까 뭘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도
이 밤에 도착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불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등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다른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른 5 처녀는 괜찮겠지, 뭐 아무 일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상보다 그 신랑이 늦게 옵니다. 더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잠이 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졸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밤중이 되었을 때 그 신랑 일행이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에서 깨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등불의 불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거의 다 타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보충해서 불을 다시 켜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준비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급히 집 밖으로 가가지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누가 도착을 합니까? 신랑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이 닫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한밤중에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랑이 도착하고 잔치가 시작되면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청받은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밤에 이제 뭐 도적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요. 미련한 5 처녀들이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갖고 왔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간단하게 3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런 상징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혼인잔치에 오시는 신랑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상징하잖아요. 혼인잔치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오시는 거,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기쁨의 혼인잔치처럼 모두가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누구겠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10명의 처녀가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혼인잔치가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다만
이 10명의 처녀들이 나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도 나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른 거 다 같았어요. 모든 것은 다 같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과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등은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등불과 같은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 이 모든 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다 등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다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 기름의 준비 여부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내적으로 충만한 모습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모습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등만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등불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치면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해서 끝까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좀 늦게 왔잖아요.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이 늦게 도착했지만요,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때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봤지만요, 앞에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날인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되면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실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게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이잖아요.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괜찮겠지, 아직 뭐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지, 다음에 준비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할 게 바로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조금 커서 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름을 가지고 충분히 기름을 공급받아서 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우리가 다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만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인색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야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이 슬기로운 처녀가 야박하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부모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물론 좋은 영향은 미칠 수 있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그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은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에스겔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차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자기만 건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녀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앞과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 안 되죠.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은 미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많은 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내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잘 참석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기쁨과 은혜는 충만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2025년 마무리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이제 2026년 새롭게 시작되면 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지는 몰라요. 나태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겠지, 커서 하겠지, 나중에 하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2026년도에는 기름을 충분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셔야 하고요, 기도로 기름을 채우셔야 하고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배터리 보면 그냥 전원에 꽂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버티죠. 그러나 꽂지 않으면 결국에는 방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겉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되고 신앙의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